항상 축복의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축복을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감사절기 아니겠습니까? 감사절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고 또 감사를 또 뒤집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을 또 찾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왔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았던 감사 이상으로 앞으로 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인도받았던 시간들을 한번 추억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의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목사가 하는 일보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이 또 이 교회를 일구어왔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크게 이 교회를 일구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크겠죠. 하나님의 은혜 각자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채워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이 교회 안에 가득히 메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 안에 왔더니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다. 교회가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했더니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교회가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대기업 회장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병든 자도 살리지만 대기업 회장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살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기도했더니 돈이 회복이 돼야죠. 내가 조금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좀 좋아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머물러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방대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위탁할 곳을 찾아 나서죠. 그 위탁할 곳을 어떤 사람들은 돈에 둡니다.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되어지는 거죠. 원래 내가 살기에 편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해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이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고 성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말 없고 막 웃음만 주고 막 온순하고 그렇더니 애들이 요즘에 잔소리가 얼마나 그렇지 많은지 몰라. 항상 감염적이에요.
저보다 자식을 더 키워본 사람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그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그렇게 저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주변에 애기들 보니까 좀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데 자식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거는 늘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과 돈과 성공의 중심을 둬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삶이 흔들흔들거려진다라는 말씀이죠. 가변적인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중심을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에서 롤러코스터를 한 서너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어떨 때 보면 신앙으로 중심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는 각각 다 다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공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쯤 되면 몸에 진이 빠져요. 그렇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남기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한번 내쉬고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충만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시달렸잖아요. 한 주 동안 시달렸는데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모른다.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성도의 삶을 알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도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위로하고 보살피고 사랑을 줘야지.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목사는 반드시 힘든 성도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야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100편 말씀인데 오늘 이 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행복한 감정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어서 지금 막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말씀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 고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고백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부자고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 나오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 시편의 100편의 말씀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인간 저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를 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감사제는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감사절기 예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제를 드릴 때 이러한 찬송이 행해졌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 대충 짐작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 100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 어떻게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두 눈을 꼭 감고 하면서 찬양을 했겠어요? 아니면 두 손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했겠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뛰면서 찬양했죠. 자기 아내 미갈이 왕이 저러면 되냐라고 할 정도로 위신을 지키지 않고 좀 추하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춤이라는 게 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왈츠, 탱고, 뭐 힙합,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를 추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춤을 추면 되는데, 우리 다윗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아내가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거든. 너무나도 감사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을 들여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의 추할 수도 있다. 위신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도 많이 기록을 하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이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신앙인들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0편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두 발 다 들고 막 찬양을 했을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뭐 정제된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찬양하고,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찬양을 하고, 손 들고 막 찬양을 했을 거예요. 뭐 찬양할 때 옆에 지인이 있다 그런다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윗이 느꼈던 은혜보다 옆에 있는 지인이 느끼는 은혜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손을 잡고 찬양하자 막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끌려가지고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마음이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몰라가지고 멍하게 옆에 있는 사람은 멍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기뻐서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오버스럽게 찬양을 하냐? 우리가 찬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 틀어놓고 막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하는 그 율동이, 그 몸동작이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시편 100편에 다짜고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설득이 없어요. 시편 100편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유, 다짜고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없이 바로 결론으로 들어갔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섬김으로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너무 척박해져 있으면 이 말씀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해라, 즐거움으로 섬김으로 찬양하라. 목사님 지금 제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에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무엇이 됩니까?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윗이 다짜고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감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소유입니까? 여러분 소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는 아닌데 그게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인생인데 왜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개입하냐, 이런 말하면서 지 필요하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돈 달라고. 지 필요하면 뭐 집 나가가지고 싸돌아 다니다가 지 필요하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밥 달라고 막. 이거는 소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만큼 나와 자녀 간에 끈끈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끈끈한 관계를 초월하는 소유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 전에 나를 기억하셨다고,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연찮게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내가 성장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허락되어져요. 왜 고난이 허락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철딱선이 없고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연단의 과정도 안 거친 애 보고 무지막지한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 인생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죠. 신은신을 앓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것,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내 것이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죽인 바세바의 아이도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네 아들 보고 짓게 해. 다윗은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 안에 엄청난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 말아라 막 이야기할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내가 조건이 되어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양입니다. 나의 외로움, 배고픔, 힘듦 그런 거를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심, 그분이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도록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대요.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때 이러한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고 성실히 다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을 모를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은혜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복음서에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의 상황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해 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붙드는 것도 좋은데 붙드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붙들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꽉 와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붙드는 거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 말씀이 꽉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원하시면. 근데 저는 청년 때 그게 와닿았거든요. 꽉 와닿는. 내가 붙들고 뭐 할 거 없어요. 근데 와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뭔가 응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써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붙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 나한테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떠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유혹거리가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셔서 가게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나는 확실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부르시지라 라고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일단 응답할 테니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네가 응답을 누리게 될 테니 일단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고민했던 거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하셨다.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일으키셨다. 앞으로 나를 이끌으실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나는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일들을 성취시킬 만큼의 능력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쁨, 감사, 평안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몸 밖으로 단식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윗이 감당이 되어지지 않아서 춤을 배운 것도 아닐진데 막 자기가 나름대로 춤추고 막 길길이 날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손 들고 내렸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열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죠? 잠잠하라. 옆에서 열받아가 길길이 날뛰는데 옆에서 누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더 열받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왜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내가 지금 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길이 날뛰죠. 옆에서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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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라 이야기하면 더 날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흐르면 길길이 날뛰게 되어져 있다니까. 미간이 옆에 가지고 좀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날뛴다. 우리 안에
주체하지 못할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그렇죠. 은혜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새가 짹짹짹짹 거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기 사냥꾼이 온다, 짹짹짹짹 도망가라, 그렇게 그런 수도 있는데,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찬양하는 소리, 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무가 소리를 못 내니 자기가 잎사귀가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 만물 현상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다윗도 그렇습니다. 온 땅이요, 가만히 있는 땅을 왜 자꾸 손대는데,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땅 보고 찬양하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는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으니 너는 창조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감사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신실하게 그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어지고 찬양거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고백 하나가, 이 믿음 하나가 우리 인생의 고백을 바꿔가는 거야. 이 믿음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를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횡로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안 돼, 나는 왜 인생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였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분의 약속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주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